이번 주 주신 말씀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고 그 저주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참 성경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운명과 또 우리 현장을 볼 때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정말 감격될 수밖에 없는 일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했던 우리 구약의 비밀이 바로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 언약을 놓쳐버려서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증인이었는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드디어 약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종된 것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들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 희생제사, 이거 오늘날 불신자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바로왕이 이 희생제사드리러 나간다니까 그게 뭔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 발견을 못하죠.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눈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육신의 기준, 네피림의 기준에 휩쓸리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 하나님이 왜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끊임없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각인시키고 또 뿌리내리고 그걸 삶으로 계속 체득하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 피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광야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 옛 운명에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광야 여정을 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피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비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또 이 피언약, 복음의 이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또다시 포로가 됩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또 포로가 되고 또 놓치니까 또 속국이 되고 말죠. 이토록 우리가 이 피언약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 집중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시대와 나라는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졌고 반대로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노예포로 속국,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살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여 현장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현장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얼마나 재앙지대가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어떤 교육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요, 성교육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성 간의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초등학생이, 그것도 여학생이 질문을 하여서 성교육 강사가 당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거리낌 없이 가치관과 많은 기준들이 무너졌어요. 자, 이 말은 그만큼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현장에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 각 가정에 교회의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 그 결과가 갈수록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앞으로 더욱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우상과 저주를 끊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해방할 수 있는 성경에서도 미신과 점술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피 언약을 회복하였을 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된 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죠. 저와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어떠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절호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광야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을 받았다. 먼저 영적인 죽음이 언제 발생을 하였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자범죄, 조상의 죄, 다른 어떤 대물림 되는 거 이전에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원인이 되어지는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죠.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고 금지시켰냐면 다른 거는 다 누리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그 수단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만들고 이걸 먹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니면 그 금지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관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약속에 중요한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예고한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하와가 우리 3장 3절을 보시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바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조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이렇게 말씀이 희미한 틈을 보이니까요. 바로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바로 염려, 근심이 파고 들어옵니다. 환경이 나를 뒤엎습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속여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거짓말까지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뭡니까? 의심을 딱 집어넣고요. 대결 구도를 프레임을 만들죠. 오늘날 정치인들 지금 좌우 지금 싸우는 것들이 결국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서로가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딱 가두는데 이 사단이 쳐놓은 프레임을 보세요. 딱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언약 희미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육신의 눈이 밝아 있는 세상의 기준이 밝아 있는 이 하와가요 덜커덩 걸려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육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구가에 세상의 기준 아래 가치관 아래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삶이 굉장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은 안 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광야에서 언약 놓쳐버리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냥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차라리 저기 애굽에 가서 고깃국이라도 먹자라는 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탁 뜨고 나니까 자기도 먹고 어떻게 되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줌의 그도 같이 먹는 결국은 이 원죄 가운데 함께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출현한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성경의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이 계시록 12장까지 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사실상 이 영적인 악한 존재가 타락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단과 하와를 속였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그 원죄의 저주 가운데 현재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지금 계속 정죄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죄,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 바로 저주죠.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냐.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생명이 죽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뭡니까? 내가 없구나. 이게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뭘 초점 맞추냐면 이게 문제다. 나에게 없는 걸 봐요. 나에게 이게 부족해. 이 조건이 부족해. 이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질병이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야. 내 부모님이 문제야. 정부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김정은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문제야. 그래서 죄의 결과, 저주, 이 영적인 눈이 생명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오로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 벗은 줄 알게 되고 내게 없는 거,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치마를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가리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족, 나에게 없는 거, 결핍.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쾌락과 욕망, 이제는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는 겁니다. 드러나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벗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이걸 다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8절에 보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피해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을 피하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영이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육의 눈이 탁 밝고 내게 결핍이 탁 나타나니까 숨습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10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부끄러움이 들어오고요. 가리려고 하고요. 숨으려고 하고요. 포장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마저도 교회 생활마저도 사람 의식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뉴스만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린 기준으로 삼아요. 그걸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그걸로 생존하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저주의 모습이 요래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하게 응용해서 나타날 뿐인 거죠. 세대마다 변형이 되어서 나타날 뿐인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 저주의 모습에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세상에 왜 이혼을 합니까? 왜 많은 싸움과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죠? 전부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전부 다 당신 탓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는 전쟁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일어나고 사기도 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표현을 정확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또 강조하기를 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리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모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요 기가 막힌 변명을 내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영이 죽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이 밝잖아요. 기가 막히게 거기에는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릴 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걸요 창세기 3장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죽음 거기에 따른
저주의 이 결과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량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뭐예요? 핑계대는 인생밖에 안 돼요. 다른 데서 자꾸 책임 전가하는 수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그때그때 가리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만족과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의 근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고 그 샘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피 언약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생겨났죠? 출애굽 후에 모세 때 광야의 여정 속에 그 몇백만이나 되는 인구를 몰고 가야 되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언약에 집중시킬 시스템으로서 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건요, 율법이 아니라 이미 행위 언약으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인간이 실패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갖고 인간의 행위를 갖고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건 사실상 처음부터 선악과 사건 범함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 딱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으려냐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 이게 가죽옷 만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의 일종의 피제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이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서 아웅다웅하는 의식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가죽옷으로 덧입은 인생을 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으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이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대물림되어 왔던 그 저주와 재앙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을 위대한 용사가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외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내 옷이 헤어질 무화과 나뭇잎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세상에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 이걸 놓쳐버리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마치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남은 한 주간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저주. 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니까 현장이 죽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힘을 놓치고 복음의 힘을 놓치니까 현장이 죽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 가운데 빠져드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모든 물질 세계, 이거 뭐 돈만이 아니잖아.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물질 세계가 함께 저주 가운데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엉겅퀴 속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4차 산업이라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요, 유한한 자원을 놓고서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 인생. 이게 저주받은 사실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도 자원 경쟁을 놓고 결국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복을 했던 거잖아요.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19절에 보면 얼굴에 개인적으로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결국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모든 것에도 이 저주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을 너희가 붙잡으면 이런 축복 받는다 했는데 이걸 놓치면 이제 저주에 대한 약속도 나오잖아요. 그 저주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봐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언약을 놓친 자들에게 저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의 물질 세계에도 우리 육신의 세계에도 저주가 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삶이 곧 힘들다. 많은데 육신의 삶이 어렵다. 그게 근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항상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성이신 것처럼 기능이 문제도 아니고 문화도 문제가 아니고 정치도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쳤구나.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축복이죠.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서밋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서밋 이 전도자들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도 약속함인데 28장 5절에 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이렇게 경제 육신적인 것에도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건과 문제, 어려움, 경제 문제, 건강 문제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의 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질적인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저주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인 것 같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설명할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게 이게 불신자랑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기 다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이 질병도 가난도. 자,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뭐한다?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복음 언약 밖에서 더 저주 흐름으로 가니까 가부장제가 심각하게 이제 자꾸 권위주의적인 걸로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 너무 이제 심각하게 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막 여성들이 자기의 막 권위, 자유, 뭐 이런 걸 지금 요구를 하면서 막 페미니즘 운동을 강하게 하고 요즘 뭐 드라마 보시면 전부 다 사실 그걸 강화시키는 사상이 다 작가들 속에 탑재돼 있잖아요. 왜 작가들 다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막 페미니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 시작을 보면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 남편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끊임없는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마다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임신에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애를 낳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크게 더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있었는지 아니 아예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고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도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저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하시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면할 것이다라고 이 신명기 28장에 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 건강의 문제까지도 분명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사실 우리 신명기 28장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율법인데 근데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율법을 못 지키면 이런 저주를 당한다니까 사실 그 율법은 100%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고로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말해주면서 결국 뭐 붙잡으라고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거를 뭐다?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먼저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안에 갇히는 사실은 그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의 축복도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지켜서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약의 패러다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약속된 그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병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셨다라는 거. 요거를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 건강의 축복이에요. 이걸 믿는 자.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와가지고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언약을 믿고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회복의 길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어서 가죽옷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이 생각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갈 때 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복음을 믿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 복음, 모든 것이 되고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복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로 넘어와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복음을 놓치는 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냐면, 참 이 할례자들이 심지어 예수님 믿고도 이 기독교인이 되고서도 자꾸 이제 희한한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사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나 그것도 다 못 지키면서 외식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 외식하면서 율법을 요구했고, 심지어 이 할례자들마저도 자기들도 다 율법 안 지키면서 사실은 이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을 요구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중잣대, 삼중잣대를 지금 가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킨다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딱 하니까 그 율법 아래 오히려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갖고 멀리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뭔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율법을 갖고 의롭게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왜? 그 기준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울을 빌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바로 그 율법의 저주 안에 네가 갇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면 그래 따지면 신명기 28장에 율법 언약을 놓쳤을 때 임하는 저주가 다 내게 임해야 되는데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네 율법 강조하냐? 그래 지켜. 넌 그거 지키면서 살아. 그 가운데서 살아.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라고? 분명하니 분명하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고라시를 볼 때 분명하다는 확실한 자신을 볼 때도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율법 다 못 지키는 거.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장해버리면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서 당해주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고 또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할례자들에게서는 율법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또 의롭게 되려고 그죠? 가리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잖아요. 꼭 율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서 가리려고도 하고요. 내 파워, 권력, 정치, 아니 인맥, 아니면 뭐 스펙, 학벌. 자, 세상 사람들이 동원하는 거 다 그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율법인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면 내가 그래도 안정되게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그게 전부 다 율법인 거예요. 자기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기준과 다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서 살아라. 지금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나 요즘 막 거기에 생을 건다든지 아니 주식 투자도 전부 다 거기에 생을 건다든지 지금 그런 식이 움직이잖아요. 4차 산업시대 오니까 와 어떻게 하면 안 잘리지? 인공지능한테 안 뒤지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자, 초점이 다 그거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맞는 길이고 생존의 길이라고 모색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율법인 거예요. 자기에게. 그 명상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명상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룰인 거예요. 룰. 내가 사는 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규범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헛짓하지 마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의 저주로부터도 그러니까 이 가난은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질 세계가 저주받은 그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틀에서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서 끊임없이 가려야 되는 그 룰에서 너는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질병의 저주에서 오늘날 최관심사가 뭡니까?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는 뭐 지금 엄청난 청년 인구보다 더 많은 지금. 그러니까 관심사가 오늘날에 전부 다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이제는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또 다른 고통이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하면 또 저게 문제가 되고요. 끊임없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운명을 벗어났다는 말은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율법, 다른 복음 의지하지 말고 그거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삼지 말고 처음부터 약속한 이 복음 가지고 그것을 믿고 덧입고 살아라. 그래서 집중을 말한 겁니다. 왜? 다른 데 집착하지 말라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는 생명의 길, 그 복음의 길에 집중하라고 주신 게. 그래서 기도고 예배인 거죠.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간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속량받았다. 이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야, 이게 얼마나 자유한 것인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땅히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고 어마어마한 이 물질과 이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틀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에 있어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오해 질병이 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습니다. 이 축복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끊임없이 가리는 하나님 옛 인생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덧입는 가죽옷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믿고 집중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 평안, 비밀, 힘을 가지고 이 복음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흩어진 오늘 이번 남은 한 주간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의 저주에 하나님 기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에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이 가죽옷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모든 육신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또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